오늘은 그 복음 가장 높고 깊은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영수 목사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영적 아버지이자 영적 형님이시자 영적인 친구이시기도 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미래서원에서 최영수 목사님의 복음과 생명을 편집하면서 만났는데 제게는 출간해야 될 책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차원의 삶이다 라고 성경으로 다시 딱 잡아주셔서 앵글이 저의 관계론적 속에서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론적 차원의 그 높고 깊은 층위로 오늘 딱 어떻게 본문이 딱 그러네요. 그래서 복음의 관계적 차원의 그 미세한 그 관점들이 영생의 거시적 안목으로 담겨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삶이 제가 계획하고 주도한 대로 되는 줄 알았던 삶이었는데 모두 그 삶의 주도권을 주께 온전히 이양하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무지함 속에 하나님 앞에 했던 삶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삶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감사했거든요. 어떻게 돼도 감사하고 어떠한 억울한 일을 인간적으로 당해도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지. 또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그냥 그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패역한 가문의 패역한 자가 알게 돼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생명이 확증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그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 우리 서 목사님의 그 놀라운 저수를 만났다는 거는 저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편집자가 되었다는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시간이 10여 년이 지나서 또 이 코알라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2주 동안 저는 상상도 안 가요. 이 점잖으신 우리 형님이 고개를 딱 받고 기억자로 어떻게 계셨을까? 혹시 형수님은 그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을까? 공개는 하실 수 없지 않을까? 한번 보여주시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나중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덤의 삶을 2주 동안 실제로 육신이 물리적으로 거쳐오신 끝에 이 아침에 무덤을 파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님 환영하는 박수 다시 목사님 환영합니다.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젊은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복음 가장 높고 깊은 안목
높고 깊은 안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을 크고 넓은 안목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지금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아서 다원주의가 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모든 의견과 진리는 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첫 번째 소통의 원칙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취향과 선호하는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모든 소통은 시작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기독교는 그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안에 들어가면 절대성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철학적 안목, 역사적 안목, 문학적 안목, 뭐 심리학적 안목, 또 더 심층적으로 뭐 정신분석적 안목, 뭐 문학, 미학 등등 그 학문이나 그 분야의 앵글을, 관점들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그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이고 교양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삼준 사님이 꽃다발을 꽃병으로 만들어 오셨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예, 오늘 기억하세요. 이 꽃을 보면서 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수도 없는 스토리와 또 관점들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죠. 뭐 3가지 관점을 동원할 수도 있고 5가지, 10가지, 뭐 수백 가지 관점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서 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얼마나 오묘합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도 씹어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다양한 앵글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게으르게 살려면 게으르게 살아라. 그럼 너는 인생이 모노드라마니까. 그러나 다채롭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시적인 세계나 또 비가시적인 세계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땐 물질적인 세계라고 얘기하고 또 비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도 하나님 보실 땐 다 만드신 만물에 속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앵글들을 익히면 그 사람은 상당히 풍성한 이해에 이르게 되죠. 그 속에서 기독교는 수많은 앵글 중에 하나로 자리 잡힌다.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일한 관점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관점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관점이다. 라는 수직적 차원의 얘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미지를 떠올리면 사탕이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사탕이 막 여기 이 테이블 위에 가득해요. 기독교는 수많은 사탕 중에 빨간 사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대의 지식인들의 얘기거든요. 그 요소도 있죠,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다채로운 색깔의 사탕을 다 한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봉지와 같아요, 오히려. 이 전체를 품어 안고 감싸 안고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복음은 아니에요. 수많은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수많은 다채로운 관점 중에 하나로서도 작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파편화된 지식, 인격적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파악할 때 기독교의 지식적 차원들, 기독교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찾아오시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연합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게 하는 놀라운, 가장 원대하고 가장 깊은 관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가장 높은 관점을 요즘에 어떤 애들이 똑똑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인지라고요? 김선배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을 공부하는데,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고 있는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 근데 일하고 있는 나를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거를 좀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 예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무슨 관점을 갖고 무슨 인지를 하고 메타인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칸트도 끊임없는 메타인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메타인지를 하는데 이 메타라는 건 가장 높은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나, 일하고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관점이 메타인지인데, 모든 메타인지 중에 가장 높은 메타인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초월의 세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이른 자는 가장 높은 고공 시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존재를 다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저기 도봉산 올라가서, 관악산 올라가서 딱 바라볼 때 쫙 다 내 밑에 있잖아요. 그런 고공 시각이 세상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이 생겨요. 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가 있으니 그 실제는 그런 눈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가장 깊은 그 미시적인, 더는 쪼갤 수 없고 더는 나눌 수 없는 차원까지 들어가요. 그거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그럼 나와 이 꽃병의 관계, 나와 서영선 목사님의 관계, 나와 김선미 전도사님, 나와 최하성 사모님의 관계, 이 크게 보이는 관계도 있지만, 우리 손으로 들어가서 요 손가락 마디와 요 손가락 마디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요번에 요 둘째 마디만 딱 떼가지고 이 둘째 마디 안에서 뼈와 살의 관계, 또 그 안에 핏줄이 흐르고 있고, 또 핏줄 안에 또 이 세포도 있고, 그 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또 세포 사이에 뭐 미토콘드리아니 뭐니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있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미시적인 세계도 다 관계가 있어요. 존재와 관계가. 근데 요즘에 양자역학은 이게 어떤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확률적으로 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까지 들어갔지만 이 과학이 더 발전해서 들어가면 관계가 존재인지 존재가 관계인지 우리가 모를 만큼 미시적인 세계가 있겠죠. 그래도 그 사이에도 관계는 있어요. 그래도 관계, 끊임없이 미분에 들어가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인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주어지는 관계도 있고,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관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 양자 물리학의 시대로 이렇게 오기 이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뉴턴이 있었단 말이에요. 뉴턴은
보이는 거시세계, 이게 거시세계 있잖아요. 거시세계의 원리를 파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양자물리학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나와도 여전히 실용적으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어떤 물건들은 99% 아직도 99% 이상의 물건들은 무슨 물리학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파악이 될까요? 뉴턴에 의해서 파악이 돼요. 요즘에 이제 뭐 핸드폰이나 굉장히 이제 전자기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양자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거시적인 세계는 인과율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세계로 되죠.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미시적인 세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부분을 넘어서는 관계성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내가 때렸는데 아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아무도 때리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다 포함된 세계가 이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연대 MBA를 하시는 형님 앞에서 제가 감히 그 절묘한 신의 그 섭리를 표현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인과율에 잡히지 않는 그 관계가 역동하더라. 우리 인생도 깊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때가 아니라,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세상 살아가는 걸 보니 그게 받아들여지네. 이 사람은 스스로 높은 차원의 이런 득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다양한 관점들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 사람이 지식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소피스티케이트하고 그렇게 좀 많이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관점도 다양하게 구비할수록 그 사람의 이해도는 상당히 넓다,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다원적 측면을 넘어서 메타적이고 또 통합적인 측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직결된 구절이 바로 3절과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이 배경은 뭐 고린도전서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조언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도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많이 좋아졌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답게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또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이라는 거는 월들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셔도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또 자꾸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도리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상당히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류의 생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뭐 외적으로 볼 때는 논리가 있고 그럴듯해서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류의 생각이라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생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 오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만이 최종적인 메타 관점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 가장 높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을 닮아가지고 창조적이에요. 인간은 지금 있는 것보다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갑니다. 도구적,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늘 brand new한 거, 새로운 거를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해요, 항상.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면은 부가가치가 생기게끔 세상이 항상 그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brand new한 게 항상 최고 위치에 있어요. 생각이든 패션이든 어떤 문화든 다.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재밌는 건 우리가 안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만들며 최고의 자리에 놓아요. 그러나 얘는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종적 메타 관점은 항상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우리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분야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다 그 영역을 다 인정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마음속에 기도할 제목 하나는 그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의 생명됨을 이해할 수도 없는 생명 없는 지식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정립해 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우리의 모든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는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낸 이 관점이 메타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떠올릴 만한 좋은 사례가 어떤 거 있습니까? 프로이트죠. 그 전에 수천 년의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걸출한 인물인 칸트와 헤겔을 거치면서 철학의 그 위세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시대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라는 게 과학과 이 철학의 결과물이라는 게 우리가 서로를 망하게 만든 이 상황으로 귀결시킨다면 우리의 지성이 정말 최고인가 퀘스천을 찍었죠. 그래서 그 즈음에 프로이트가 뭘 얘기했습니까? 무의식을 얘기한 거예요. 의식의 정신을 의식의 사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정신 세계는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으로까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추동해 간다, 막 이끌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증거를 대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복을 시켜놨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본능, 특히 성적인 욕망, 이게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감성을 추구하는 삶, 느끼는 삶,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그게 최고의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 이 생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5절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이 기독교 세계관적 사명을 우리는 뭐 진짜 담대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 속에서.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거기 높아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사고나 문화나 생각이라는 게 특징이 높아지는 것, 높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것.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메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 가장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이라고 합니까?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종류의 생각. 빠짐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합적인 의미죠. 모든 생각들이 나달갱이로 다 서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복음이 그 많은 나달갱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 안목으로 보면 수많은 나달갱이 중에 하나로 기독교, 복음이 보이겠지만, 모든 생각 중에 하나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복음은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롭게 하는 높은 생각, 가장 높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요즘에 공공신학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가 공공신학에 머물 수 있겠어요?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들으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마치 무식하고 또 상식 이하의 사람처럼, 얼마 전 20-3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복음을 알고 있어도 세상 시민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공의, 행복, 평화, 뭐 이런 차원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살아가면은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이미지는 좋아질 겁니다. 이게 공공신학이거든요.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이링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세상이 말하는 언어로 기독교의 가치를 표현하자.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얘기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그냥 윤리적, 공공적 간체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세상의 이미지를 좋게 할진 몰라도 생명력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신학 자체가 기독교 안에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기존의 신학을 대체할 만큼의 그런 수준의 신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복음 자체를 날래나는 그대로, 제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직접 잡아가지고 올린 거, 푸덕거리는 거를 확 던져놓는 그 느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퍼덕거리는 그런 복음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네. 누군가한테는 거침이 되고 누군가한테 불편해도 복음 자체 그대로 드러나야 거기서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네. 모든 공공적 그런 활동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왜? 공공이라는 건 복음이 드러내는 이 수평적 관점에서 수많은 다원적 가치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공공적 유익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할 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그 로마서 5장에 그 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뭐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은 곧장 어떤 상황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사건. 이전에 불화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대로 받아서, 뭐 저기 교단적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과 화목됐잖아요. 화평케 됐잖아요. 이게 화평이거든요. 의도 주님의 의, 은혜로 입은 그 주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즐거움, 희락. 자, 11절 한번 10절과 11절 김선미 전사 한번 읽어주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또 반복되죠. 구원받았다는 건 앞에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구원받은 거고요. 맞죠? 구원받음의 그 결과가 화목이잖아요. 의, 그 다음에 화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11절에 즐거워, 희락.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14장 17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로 인해서 평강이 화목입니다. 에이레네. 그리고 희락. 그 결과 감정적 상태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한 희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정확하게 딱 표현되고 있는 게 성령 안에 있는. 근데 사회속에서 공공신학을 얘기하고 에큐메니칼리즘을 얘기하는 분들의 하나님 나라 활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이게 공공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면서 절묘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의,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로움, 화목하게 지내는 평화로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 웰빙 상태가 되고 뭐 이게 욕구가 채워져 그래서 그런 느끼는 기쁨, 이걸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얘기하면서, 절묘하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사실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기독교인은 포월의 신앙이거든요. 세상을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죽음을 감싸 안으면서
죽음을 삼킨 바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생명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고통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더 커지는 거 사실. 감격이 커지는 거죠. 아, 예, 주님 안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만나. 기복신앙으로 가는 게 이게 포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야, 고통스러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의 생명이 실제가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 포만 있는 거야. 이 생명을 얘기 안 하면은, 아, 뭐 기독교 절대주의 이야기하면 너희들 참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세상에서 어필하는 기독교 얘기합시다 하면서 공공신학 얘기하고 정의, 평화, 기쁨, 이거는 우리 교회가 추구할 바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에큐메니칼리즘, 장신 쪽이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거의 막 다 그냥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보수 쪽, 총신 쪽이나 이런 쪽에서 또 그렇다고 복음을 또 깊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던 사람들 잘 뭐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 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실제로 초청해 주신 사건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작은 모임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자리입니다. 복음은 크고 넓은 이런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높고 깊은,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거시적이고 가장 미시적인, 그래서 복음으로 보면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총입체로 다 보이는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관망하기도 하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이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오묘한 삶 가운데 1분 1초도 짜투리도 버릴 수 없을 만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초청받았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거 함께 하신 우리 서 목사님 통해서 한 몸이에요, 저는. 형님과. 아, 진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에요. 곁에 있지 않아도 한 몸이야. 또 우리 저기 가신 우리 박상근 집사님도 아유 양반. 그렇고 제가 여기서 오늘 어제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한병철 교수, 이제 독일에서 지금 교수 생활하고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 써가지고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관조하는 삶이라는 책이 이제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제 무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급한 대로 맨 이제 앞에 쭉 보면 결론부를 쭉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가 최종적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여기서 언급을 상당히 철학을 기피하고 사회학을 기피하고 이러면은 신학을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 슐라이어 마하를 계속 다루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 슐라이어 마하 통찰 대단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복음이 하나도 안 나와. 그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슐라이어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를 파악할 때 영생의 차원이 안 나와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진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니 영혼의 특징이 막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가 읽은 그 슐라이어 마하의 종교에 대해서나 또 기독교에 대한 얘기 책을 볼 때 혹시 보신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한 구절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건과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으로 그 생명을 누린다는 논지로 진행된 구절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는 뺐지만 요한복음의 영생이 네. 누린다 그 얘기는 했지.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쉴라의 마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낭만주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오늘 논지의 연장인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분리해서 본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낭만주의의 사상 안에서는 이용 대상인 너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용 대상인 3인칭으로 보지 않고 하나 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돌덩어리 하나, 나무 하나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발리스라고 하는 시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내용들이 자연과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사회학적 조망을 하며 이 시대가 계속 끊임없이 나와 남을 구별하며 살아가면서 파편화되는 것, 이 속에서는 답이 없다. 거긴 답이 없다. 네, 오히려 낭만주의 계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슐라이어 마허가 이야기하는 종교성이나 영원의 차원들을 이제 같이 연동시켜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는 그대를 생각이 아닌 우리의 그 느낌으로 직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계가 훨씬 더 세계다운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나다운 모습으로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게 고스란히 이제 그런 종교다원적 표현으로 기결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이제 사모님 머리에 지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뭐 알력은 안 해. 일단 들어.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책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명철 교수가 꽤 권위가 있는 교수고 이분이 책을 내면 일단은 한 번씩 다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회학도 하시면서 이제 사회를 진단하면서 얘기하기를 무위에 대하여가 소제목이에요. 근데 이 무위라는 거는 장링당 씨가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최종적 대안적 공동체를 무위 공동체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68혁명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자유를 지향하며 자유를 획득한 68혁명 이후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와해되는 것을 우려하며 그 대안적 구상을 한 거거든요. 무위 공동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이데올로기 뭐 자유 막 추구하다 그걸 얻어냈을 때 공황 상태고 오히려 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진정한 공동체는 어디 있냐? 어떤 정치적 이슈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추구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죽으니 죽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런 이해관계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다. 이렇게 할 때 이 공동체, 그런 공동체만이 의미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사상이에요. 공동체.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 한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무위에 대하여를 얘기하면서 그 대안적 사상으로 끌고 온 게 낭만주의를 끌고 온 거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슐라이어 마하를 데리고 오면서 복음이 딱 아주 한 복판에 박혀서 복음만이 가장 높고 깊은 차원의 조망을 해주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기보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이용하는 관계 속에서 나와 너를 끊임없이 멀어지게 할 뿐이지 이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진단하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행동하는 삶은 거기에는 대안이 없다. 오히려 직관하는 삶. 직관이라는 건 그냥 세상을 그냥 사모님 그냥 느끼는 거 있잖아요. 꽃을 보고 느끼는 그 자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에 더 높은 고양된 삶에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직관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준다. 맨 끝에 부분이 끝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래하는 평화의 나라에서 인간과 자연은 화해한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들의 공화국에 속한 시민일 따름이다. 식물들, 동물들, 돌들, 구름들, 별들도 그 공화국의 동료 시민이다. 쉽게 얘기해서 물환론이에요, 사실. 세상이 뭐 저도 엊그저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모래알갱이 하나도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의 형태가 다르지. 왜냐, 돌 한 덩어리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인간의 생명만을 생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이 좀 다른 거지. 사실은 자연이 다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왕성하게 하고 있는 때에 여기 낭만주의의 결론을 한병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동의하지만 여기에 머문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안에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회복의 대안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이든 주님과 내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곳에만 유일한 삶의 대안이 있는 거죠. 전자는 우리의 삶을 시간에 묶여있는 존재로부터 영생의 층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영원의 층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생을 모방한 삶일 따름입니다. 자연과 연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구별되지 않고 자연과 연합되는 삶인 영원이 아니라 자연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영생, 진정한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대안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누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전 거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긴 하나, 가장 영생을 닮아 있는 방책이긴 하나, 가장 나쁜 놈이다, 사실. 결국은 이놈이 오히려 가로막는다.
오로지 남들은 이 성경은 수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방식인 복음의 연합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영생을 누리는 이 사실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고공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수억의 사람,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오 주여, 지금까지 흘러온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심정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사역이고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